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신학과 신앙의 문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또 우리의 삶의 참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굉장한 중요한 자리죠. 오늘 함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실 건데 항상 교회에 오시면 비슷한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 자리인 줄 아시고 그래도 자주 보는 매주 보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좀 반갑게 앞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네, 우리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지금 구약 성경 시가서 마무리를 이제 이번 주에 짓게 됩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읽었고 그다음에 구약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쭉 읽고요. 이제 12월 달 마무리를 지을 건데 많이 달려오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 이제 목사님 속도가 잘 안 나요. 그거는 성경 읽기를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 구분을 여러분들이 지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의문이 되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조금 더 연구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목사님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묻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 적용해 나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뷔페에 가면 음식이 쫙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식, 일식, 뭐 중식, 또 한쪽에는 뭐 고기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딱 들어가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그래요. 가서 바로 접시 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딱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한 바퀴를 삥 둘러봅니다. 오늘 이 가게 식당에는 무슨 음식이 있는지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것처럼 성경 읽기는 그와 비슷해요. 뭐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쭉 속도 내서 읽어 나가시면 돼요. 아,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식당 가셔서 쭉 오늘은 한식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일식도 있고 뭐 있구나 라고 쭉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조금 관심 있는 뭐 한식이다 그러면 한식 쪽에 가요. 그러면 잡채도 있고 뭣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 딱 음식을 택해서 맛을 봅니다. 그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냥 단순히 성경 읽고 끝내면 안 되고요. 주일날 오셔서는 오늘 제가 본문을 13장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23절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독해서 이 본문 안에는 그렇게 길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쭉 정확하게 한번 읽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설교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들을 오늘 하루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읽어보시는 거, 그건 굉장히 필요해요. 성경 읽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는 내게 딱 부딪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맛을 보듯이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가는 거, 이제 그거는 묵상하는 거. 그래서 한 3단계로 좀 나누셔서 성경 읽기는 속도를 좀 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다른 종교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종교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선을 쌓고 공을 쌓아 나가는 거, 그게 대부분의 종교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리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하나님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잘 마음에 담고 계셔야 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저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모태신앙 사람이든지 중직자로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제일 큰 실수를 하기 쉬워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데 그거 다 아는 메시지, 저 본문 내가 알아,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구나, 참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잘 뒤집어서 잘 하시네, 오늘은 좀 항상 들었던 메시지네, 이렇게 넘어가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아요. 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전혀 은혜도 못 받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와서 주일날 예배하니까 은혜가 돼요. 야, 은혜 받았어. 그런데 돌아서서 일상생활 6일 동안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거 쳐다보다가 말씀 다 놓쳐버려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지? 막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다 그냥 놓쳐버려요.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게 돌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받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 여러 유혹이 있어요. 그 여러 염려거리들이 참 많아요. 그거 막 고민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염려하고 우리의 유혹에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막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다 놓쳐요. 그래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힘을 실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옥토에 씨앗 하나만 떨어져도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서 참 감사한 거는 제 어린 나이 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몇 개의 꿈을 이렇게 꾸었는데 지금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꿈을 꾸면 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내용의 꿈을 꾸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부모님에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한 번은 이제 예배당의 모습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지 않고요, 제 모교회 어렸을 때 교회는요 다다미로 돼 있고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요. 그럼 다 방석 깔고 이렇게 앉아 있고 바닥에 다 앉아 있는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인데 목사님 앞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큰 호수가 개인 머리 위로 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필요한 만큼의 막 뭔가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서 부모님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지만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늘로부터 와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게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참 많은 그게 뭐 성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말씀 듣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의 말이 우리에게 막 은혜가 되어지는, 목사님이 재밌게 하면은 그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목사님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필요한 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그래, 말씀 듣는 거, 예배할 때 말씀 듣는 건 정말 중요해. 뭐 이런 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조금씩 심어진 게 지금까지도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 지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결론의 메시지를 딱 주신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40년의 결론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 때 막 이런저런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메추라기도 먹게 했어요. 만나도 먹어요. 저 반석을 깨트려서 하나님은 생수도 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광야 40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말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 힘이 없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점쟁이 우리는 찾아가지 않잖아요. 뭘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요. 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주시고, 앞이 캄캄할 때 빛을 비춰서 보게 하시고,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정확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오늘 또 우리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전체를 같이 함께 볼 건데요. 지금 사울이 이제 전국적으로 12지파 모두에게 인정받고 왕으로 이제 완전 세워졌어요. 한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다고 오늘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제대로 이제 왕이 되어져서 2년이 딱 지난 이후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이제 군대를 조직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을 때, 신정국가였을 때는 상비군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또 바로 앞에 11장에 나와 있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 모든 지파에게 알려서 이제 농사 짓고 막 이렇게 자기 일을 하다가 군대로 다 소집되어져요. 그래서 임시로 와서 군대를 이루고 싸워요.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나면 다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다 가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는 신정국가가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국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왕 밑에 군대가 있거든요. 상비군이 있어요. 항상 군대로 조직돼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군대를 만든 것 같아요. 3,000명의 군대를 이제 뽑았어요. 그리고는 2,000명은 자기 밑에 두고 자기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대를 맡겨서 3절에 보니까 2절, 3절 이렇게 쭉 보니까 군대를 맡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수비대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악도 하고 전체적인 것들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조공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좀 더 강대국의 모습으로 수비대들이 다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택해서 요나단이 치러 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을 빼앗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소문이 블레셋 본토에 들려진 거죠. 아니, 감히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 수비대를 쳤어?
우리하고 지금 전쟁하자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국지전 한 곳에서의 어떤 싸움이 아니고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큰 전쟁으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이제 전체 양쪽 다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돼요. 왜 갑자기 사울이 왕이 된 초기에 이런 요나단을 시켜서 수비대를 외치게 했을까?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 정권이 딱 세워지고 나면 뭔가 대단한 업적을 하나를 남겨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뭔가 하는 거. 뭐 시장 선거에 한번 당선돼도 자기가 있는 동안에 뭔가를 대단한 걸 한번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뭔가 이벤트적으로 뭔가를 해요. 그럼 한 왕이 세워졌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려고 하지는 않겠죠.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이제까지 괴롭혔던 블레셋, 그래 한번 맛을 봐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히던 블레셋을 쳤다. 뭐 이런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왕으로 딱 세워지는데 민심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예배하던 처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큰 성전을 지어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다 얻고 싶어서 왕이 됐다라는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지금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2년째 돼서 지금 블레셋을 쳐요. 이것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단순히 한 곳에서 조그마한 싸움이 아니고 큰 전쟁으로 만들었어요. 5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는 말이 끄는 뒤에 이제 수레처럼 전차 부대처럼 뒤에 이제 군인들이 탈 수 있는 그 모습이 병거예요. 마병은 말 위에 올라타서 싸우는 군인들을 말해요. 마병은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는 백성은 군사들을 말해요. 수많은 군사들과 마병 6천, 병거 3만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이 온 군대를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딱 선 거예요. 상황이 완전 전세가 달라졌어요. 사울의 정규군은 상비군은 몇 명밖에 안 돼요? 3,000명밖에 안 돼요.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지금 큰 싸움으로 전쟁으로 번지게 된 거죠.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 저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절박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숨기 시작해요.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도망가 버렸어요. 요단을 건너서 저 멀리 군인들인데 도망가 버리고요.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숨고 떨고 절박해서 벌벌벌 울면서 타령하고 도망가고 흩어져 버린 모습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가 하나 딱 건너뜁니다. 15절을 보세요. 그 앞에 7절까지의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게 15절 중반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몇 명이에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전 지파 다 끌어모은 군대가 아니고요, 정규군으로 상비군으로 3,000명을 뽑아서 딱 자기 밑에 뒀어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이 군대를 딱 거느리고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딱 서니까 그 모습에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숨고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두려워서 떨면서 그래도 남아있는 군인이 지금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더더구나 성경의 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현실의 문제들을 더 적나라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므로, 철공은 대장장이를 말해요.
쇠를 녹이고 그거 가지고 뭐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드는 대장장이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대요. 어디에만 있어요? 블레셋 땅에만 있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 창,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넘나보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쇠로 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혀 넘겨주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쇠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어요. 블레셋 땅에만 있어요. 그래서 20절 그렇게 설명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덕기나 괭이를 벼리려면 나를 가려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대요.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덕기나 쇠채찌개에 무뎌질 때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서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가서 거기 가서 농기구 낫도 좀 갈아주세요. 덕기 날 좀 갈아주세요. 왜요? 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쇠로 된 철기 무기가 없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왕과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쇠로 된 미국이 칼과 창이 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블레셋은 병거 3만, 마병 6천, 온 백성들은 다 칼, 창 딱 다 들고 있어요. 쇠로 된 무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 남았어요. 도끼, 낫, 호미 이런 것 들고 이제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괭이 들고 있고. 이래면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 힘이 떨고 숨고 도망가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부분을 한 장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비교되는 게요 11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 바로 앞에 11장에는 암몬과의 전쟁 우리가 2주 전에 봤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블레셋 앞에 섰을 때는 여전히 무기도 똑같아요. 낫도 들고 있고 호미 들고 있고 꽃갱이 들고 있고 이 정도인데 도끼 들고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인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한 마음이 돼서요 똘똘 뭉쳤어요. 한 마음이 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고요 뭔가 기대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뭐였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왕으로서의 엄청난 뭔가 분노가 일어나게 했어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노, 이거를 온 백성들이 보고 알고 한 마음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온 백성들이 하나로 딱 뭉쳐서 전쟁에 임해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훨씬 숫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들 앞에서 떨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함으로. 이게 11장의 핵심 단어라면 13장에는 그 단어가 전혀 없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래 이제는 왕으로서 경험도 살려내서 이제 제대로 한번 블레셋과 싸워봐야 되겠다. 군사를 모으고 정규군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 앞에 적들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는 숨고 떨고 절박해 있는 모습, 성경은 그 단어들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 상반된 11장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무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전략이 틀렸다,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의 숫자? 아니요. 군사의 사기들? 사기 충천해서?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지금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예요? 신학과 신앙의 문제예요. 좀 어려운 단어를 제가 썼지만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홍해 앞에서도 홍해도 갈라내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군대 장관으로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을 정복해 올 때 수많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앞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었어요. 모든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어떨 때는 우박을 내려서, 어떨 때는 우레를 쳐서, 비를 내려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신학이에요. 그리고는 신앙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신앙의 문제예요. 신학과 신앙, 우리의 삶의 근본 원리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직장 생활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직장 취직도 해야 돼요. 미래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해요. 능력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들의 사기, 군인들의 숫자, 무기, 전략,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야, 인맥을 어떻게 쌓아야 돼? 세상은 그게 전부 다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진짜 신뢰하고 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믿고 바라는 걸 보고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많은 사람들, 야, 사업을 하려면 이런 인맥이 필요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근본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의 문제예요. 지금 사울이 놓친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숨고 절박해하고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어요. 뭘 놓친 거예요? 11장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은 전쟁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야, 이런 일이 결정되려면 굉장히 손이 빨라야 돼. 속도가 중요해. 예, 세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뭐 주식하는,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주식하는 분들을 언제 적기에 다 어떤 데를 해야 되는지, 이게 모든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속도, 방향, 정보, 경험. 세상은 그게 원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학과 신앙이 문제예요. 이건 놓쳐버리면 다 놓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지난주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다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셔. 절대 적들이 쳐들어 올라올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야. 우리의 반석이야.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학.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거, 신앙.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 우리의 삶 전체는 신학과 신앙의 문제지, 얼마만큼 경험했냐, 누구를 만났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고 전략이 뭐며 방법이 뭐며 정보는 어디까지, 속도는 어떻게, 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좀 생뚱맞게 느닷없이 8절부터 15절에 다른 하나의 스토리가, 아까 7절까지 오다가 15절로 제가 건너뛰었죠. 중간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성경은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전쟁이 무기에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왕의 능력도 아니고 싸움의 실력도 아닌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어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뭐냐니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 이제 그 번제와 화목제를 집행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오셔서 번제, 화목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리거든요.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면 7일 안에 내가 갈게, 일주일 안에 내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백성들은 점점점 도망가요. 사울왕은 급해진 거예요. 아니, 이대로 계속 가서 지금 빨리 사무엘이 와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7일 이제 기한이 넘어가려고요. 더 이상 흩어져 버리면 안 돼. 600명밖에 남지도 않았어. 빨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해야 흩어졌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시금 힘을 모아서 올 수도 있을 건데 라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근데 사무엘은 안 나타나네요. 그래서 본인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러 직접 들어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희한하게 딱 사무엘은 늦지 않았어요. 7일 만에 딱 정확하게 날에 맞춰서 왔는데 사울이 급한 거예요. 사무엘이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사울은 막 사무엘이 왔다고 반갑게 가는데 딱 정색을 하고 지금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급해서 부득불, 12절 마지막 벼서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변명이에요. 그 1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망령됐다는 말은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이제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힘을 내면, 내가 좀 빠르게 전략을 피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사무엘 안 와도 괜찮아. 내가 왕인데 번제하고 내가 집행하고 화목제 드리면 되겠지.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실패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약궤 가지고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우상입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단지 안에 들어있는 귀신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앞세우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어. 딱 사울왕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신학과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명한 게 있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자기의 자리가 높아졌어요. 이제는 왕이 됐거든요. 왕이 내가 가서 하고 번제하고 나가면 되지. 사무엘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고 부득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결국은 14절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왕의 자리는 얼마 가지 못하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넘어가야 될 건데 보통 다른 왕들의 나라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렵고 떨고 숨고 했던 그 문제가 제가 신학과 신앙의 문제라 그랬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틀어져 있는지를 이 사건 하나를 삽입해서 성경 저자는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도 지금 삐뚤어져 있어. 틀려 있어. 방향이 안 맞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이 엄청나게 교만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을 다 자기 했어요.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시렵니까? 11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상황 분석이 다 끝났어요. 당신은 정한 날에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 진을 치고 있어. 상황 분석이 끝내서 행동으로 빠르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산업 하시는 분들 이럴 때 참 많죠. 상황 분석을 쫙 해봤더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고 왜 문제가 왔는지 쫙 살펴져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움직여서 손을 쓰면, 속도를 내면, 이런저런 인맥을 잘 활용하면 이 일은 막아지게 되겠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문제지, 신학과 신앙의 문제지, 우리의 경험과 방법과 전략과 어떤 수단과 그런 부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지금 밝히고 있어요. 상황 분석이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거기에 맞게끔 사울은 움직였어요. 선택했어요. 행동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야. 상황 분석은 필요해. 그때마다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큰 군대를 일으켰고 우리는 무기가 도끼, 낫 이 정도면 싸우면 안 돼.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내가 100개가 왕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싸움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거 다 놓쳐버렸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결정하고 너가 선택하고 네가 취준하면 돼. 네가 주인이야. 아니요, 신학의 문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 밑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건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꾸 지금의 현대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 무너지는 이유, 지금 팬데믹을 만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앞에 하나님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요? 신학과 신앙의 문제라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오고 비대면 예배가 이거 다 핑계예요. 상황 분석은 맞아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교회 건축에 관련된 거, 또 우리 렘넌트 사역에 관련된 거. 제가 제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상황 분석과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블레셋은요, 철기 무기를 갖고 칼과 단창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고작 낫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불가능한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신학과 신앙의 문제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속도와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신학과 신앙의 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 한번 보세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다른 그림을 그려냅니다. 14절. 지금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지난주 말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택하고 그리고는 세웠던 왕이 사울인데, 14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사울 왕, 당신의 왕위는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는 나중에 알고 있죠.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은 사도행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사울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세운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떠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문제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앞에 부분인데요, 17장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7장 45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부분은 어떠해요? 너는 칼과 창, 너희는 철기 무기로 완전히 다 가지고 있지. 우리는 그렇지 못해. 무기 차이가 나, 군사력에도 차이가 나, 전략도 우리는 약해. 그런데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등치로 싸우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거야. 이게 다윗의 신학이고 신앙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수도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는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결국은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세요. 그리스도로 오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왕은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전략,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거를 알고 붙잡는 거, 그게 우리 신학과 신앙의 문제예요.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완전 다른 신앙의 모습들, 사울이 놓쳐버렸던 문제, 다윗은 알고 있었던 문제. 오늘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미래를 두고 취업을 두고 여러 가지 모습들 있죠. 산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우리 교회 안에 풀어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도 신학과 신앙의 문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삶의 우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케 하시는데 14장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14장 23절 한번 보세요. 결론적으로 결론의 끝은 어디에서 결론이 납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끝이 나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것 놓쳐서 모든 싸움에서 실패하고 모든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등치가 큰다 해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비밀, 하나님을 향한 비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판결이 끝나요. 상황 분석도 중요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과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했느냐, 신학과 신앙의 문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다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이 부분이 완전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